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속에서는 그 지혜의 사람의 말과 그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고요. 마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린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든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아멘.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철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본 뜻인데요. 그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촌철살인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것, 이것을 촌천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언어는 늘 부드러운 말, 바른 말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깨우쳐 줍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깨우쳐 주고 그로 하여금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늘 어리석어서 거친 말을 내뱉음으로 다른 사람의 소위 염장 지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처럼 아주 다른 사람을 도리어 화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서 격동하는 사람에게 맞대어서 같이 거친 말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결코 그런 대화 속에서는 좋은 결론이나 아름다운 길을 모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일의 해결을 모색하게 되고 아름다운 결론과 좋은 지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누가 나한테 격동하면 누군들 화가 없어서 지금 참는 줄 아느냐 하고 맞대응해서 화를 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길길이 뛰고 있는 사람에게 차분히 가라앉힌 말과 마음으로 응대할 때 격동하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잘 됐다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주는 것은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격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그런 격동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마치 수술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격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격동하면서 나를 무시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참을성 있게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회개케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내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화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또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친 말, 가시돋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해요. 온유하고 덕스럽지 않은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듯이 노인네 잔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깁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마음 깊이 간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라도 마음 깊이 간직해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런 의인은 재물이 자꾸자꾸 쌓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은 혹 재물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득이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재물의 복은 복의 복이 되지만 악한 사람의 재물의 복은 그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일견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부분도 우리는 일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복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가 물질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인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물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복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물질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웃과 가정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냐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은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저 그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믿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싫어하는 사람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심판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제사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에는 그저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역겨워하는 제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옳은 길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책망하는 말씀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나오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옳은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든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 수월 속에 있는 것도 저기 악한 것도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간의 마음쯤이야 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쯤이야 훤히 알고 있고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좌세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철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얼굴이 얼의 꼴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 얼굴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마치 들에 뛰고 있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날마다 조이풀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늘 근심이 가득해요. 늘 불안해요. 하는 짓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제 죽을 짓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얼에 꼬린 얼굴은 늘 근심이 꽉 차 있어요. 살기가 돋아 있어요. 고통이 묻어 있어요. 마치 분노하고 있는 얼굴, 원수 맺는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지혜로 명철로 살아가기에 항상 여러분의 얼굴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그랬어요. 늘 낯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늘 찡그리고 살아요. 모든 날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날이 잔칫날이에요. 여기서 모든 날이라고 하는 건 만사형통이란 말이 아니라 당장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날도 잔칫날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의 날도 고난의 날도 역경의 날도 질병의 날도 슬픈 날도 모든 날이 잔칫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죽음의 날도 기뻐하는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기에 늘 사랑과 용서와 공감과 배려가 깃들인 유순하고 사랑하는 말로 살아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기에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그래서 물론 형통의 날도 행복하지만 질병의 아픔이 있고 실패의 고통이 있고 배신의 상처와 핍박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기에 늘 잔칫날처럼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거치고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늘 주님처럼 유순한 말, 또한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과 명철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하는 날도 잔칫날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괴롭고 실패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일이기에 날마다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내내 말에 대한 교훈, 마음에 대한 교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보복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언어로, 배려의 언어로, 용서의 말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나무, 생명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고, 때로는 오늘 또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그런 날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